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3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 사도신경의 내용 중에 뒷부분에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 성도의 사귐이 유익하다는 생각은 하지만 성도의 교제에 무슨 일이 있기에 또 무엇을 믿는다는 것일까요? 이 믿음의 내용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성도의 교제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다. 성도 교제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믿는다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를 등한시하고 외면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고 발로 차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신앙의 간정, 자신이 받은 혹은 또 누군가가 받은 은혜의 간정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피택자 교육을 지금 한 2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이 피택자 교육을 하면 반드시 제가 신앙 간정문, 신앙 고백문을 꼭 적어 오라고 하고 그리고 그 고백문을 함께 나눕니다. 어떤 분은 처음 예수를 믿게 된 은혜를 간증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근래에 받은 은혜와 감동을 또 전하고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간증을 통해서 듣는 이들 스스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습니다. 한동안 잊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어지고 감동을 받습니다. 또한 그런 간증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봐야 되겠다. 나도 저런 것이 좀 부족하구나. 저런 모습으로 내가 좀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 하고 신앙의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간증을 통해서 서로의 지나온 삶과 그리고 생각들을 알게 되니까 서로 이해하고 또 신뢰가 쌓여갑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임재와 주님이 주신 은혜이지요.
이처럼 신앙생활 하면서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나눈다는 것, 성도의 교제 속에 함께 그 받은 바 은혜를 나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매우 유익하고 중요한 일이고 우리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물론 간증할 때에 자기 자랑 삼아 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듣는 이도 또 간증하는 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간증해야 하고, 듣는 이도 역시 누군가의 자랑처럼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들어야만 하는 것이죠. 어쨌든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것이 간증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사도가 자신의 인생에서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은혜의 간증을 합니다. 간증이면서 동시에 보편적 진리의 말씀인 것이죠.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바울사도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죽음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바로 그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전하였는데, 그 복음,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제가 좀 쉬운 성경으로 번역해서 읽어보면 사람이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전해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통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건 정말 그랬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부활의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이 바울이 온전히 그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다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갑자기 호련히 다 이해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른 서신을 보거나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바울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3년 동안에 아라비아에 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아라비아에 가서 무엇을 했는지, 어떤 활동을 하고 살았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정보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학자들마다 다 제각각 주장하는 것도 다 다르기도 하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온전히 언둔 생활을 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고독한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 고독한 시간을 통해서 지난날의 자신의 삶과 자신이 가졌던 지난날의 관습과 지식, 그런 것들을 성찰하면서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도 이런 바울사도를 닮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은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과 삶 속에서 더 깊은 교제를 나누며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나 설교의 말씀을 읽거나 들은 후에 그저 참 말씀 좋다, 참 오늘 좋은 말씀을 들었다, 오늘 참 귀한 이야기 말씀을 읽었다, 이런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삶 속에서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의 일들을 경험하면서 오늘 내 운이 좋았다, 오늘 나 재수가 좀 안 좋다, 그렇게 치부하며 넘어갈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예수님, 삶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좀 깊이 배우고 묵상하고 성찰하는 시간들을 우리는 좀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또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도 한쪽 귀로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에 새겨지는 말씀을 좀 곱씹는, 한 주간 동안이라도 고쉬어보고 자신의 삶을 성찰해보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도 만나는 여러 가지 맞닥뜨리는 일들을 주님의 시각으로, 신앙의 시각으로 들여다보고 기도하고 새겨보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매우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좀 배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2월 달부터 진행되어질 제자 훈련이나 성경 읽기에 좀 많이 참여하셔서 이 배움의 시간들을 꼭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가장 먼저 무슨 느낌, 어떤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바울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3절에 보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하나님 교회를 심히 박해하며 멸하였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말로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증인이 되기도 했고 또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을 감금하기도 했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해서 정오로 가득 찬 사람이었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날에도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가 그렇게 부활 예수님을 또 혹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감금하고 죽이며 교회를 멸하려고 했던 그 이유가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내 동족 중 누구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조상들이 전해준 전통을 지키는 데 열심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대단히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그리고 영적 지식이 아주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유대교적인 관습과 전통을 지키며 따라왔는데 그가 얼마나 거기에 더 열심이었고 지식을 가졌냐 하면 그 당대의 최고의 납비라고 하는 가마리엘의 문화에서 그 배움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한 지식을 갖고 있어서 율법에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운 바의 율법, 유대교의 전통과 관습에 철두철미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한 번도 죄인이라고 여겨보거나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가 살아가는 삶의 행동이 한 번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헬라어를 사용할 수 있었고 공적 언어라고 하는 라틴어를 자유롭게 쓰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대단한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누구 앞에서도 지식적으로도 부족하다고 여긴 적이 없었고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도 누구보다도 소홀함이 없는 자기 스스로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자부할 정도로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교만이 교회를 멸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자신이 교만하다는 걸 느끼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당연히 해야 할 바를 한다고 생각했고 자신은 누구보다도 더 훌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자부심이 결국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했던 겁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의 복음의 빛에 쫙 비춰질 때 그는 자신을 압니다. 비로소 자신이 누군지 자신의 삶이 자신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행한 행동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자기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살아왔는지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는지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책감과 자신의 교만에 치를 떨었던 이 바울 사도가 어떻게 거기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유하게 되었을까요? 놀라운 건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바울은 그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 주님을 믿는 그 순간 죄책감과 함께 자기의 죄가 확 드러남과 함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겸손히 주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빛이 비춰질 때에 자신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동시에 그 모든 죄로부터 그 어리석음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새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건 바울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알게 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도 대단한 열심을 갖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부족함만으로는 어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공부하는 일에도 일하는 것에도 무엇을 가지고도 우리는 열심히 달려왔고 또 그 열정이 있고 열심히 달려왔기에 그래도 일가를 이루어서 스스로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그렇게 우리는 자부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부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에 비추어 봤을 때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절감합니다. 우리도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러면서 내가 나의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리석고 부도덕한 삶을 살 때도 있었고 불의한 일에도 눈을 감을 때가 있었고 자신의 마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죄를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겸손히 그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졌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은혜가 아니었다면 복음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마치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양 그렇게 교만스럽게 내가 제일인 양 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주님 앞에 탁 섰을 때에 그 심판 앞에 목 놓아 울부짖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으며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계셨기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참으로 기막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또 하나의 놀라운 기막힌 은혜를 하나님의 기막힌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바울이죠. 자신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따로 구별하시고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좀 요약해서 번역하면 그렇게 번역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셨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구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일하셔서 바울을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도구,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사도가 되어진 것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어느 날 뭔가 피를 받아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그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셔서 바울의 실수와 실패 그리고 그의 경험과 교만을
다듬고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동력자 청지기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90장 말씀 찬양할 때에 나보다 나를 먼저 아시는 주님이라고 찬송했는데 바로 그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믿기 힘든 말씀이지만 복음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비추어 보면 그 은혜의 빛에 비추어 보면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숱한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모든 의도를 다 뒤엎었습니다. 그러시고는 그의 경험과 실패까지도 사용하셔서 주님의 사도로 삼으셨고 도구로 세우셨습니다. 그뿐 아니죠. 그가 가진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 열정, 주님과 교회를 박해하는 그의 노력,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바울을 확 거꾸로 틀립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그 모든 바울의 지식과 열정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바울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바울 사도의 삶 전체를 조성하시고 다듬으시고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요즘 우리 교회가 읽고 아마 금요일쯤 마쳤을 것입니다. 성경 주보에 나오는 대로 성경을 잘 읽고 계십니까? 예.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쭉 1월부터 이제 읽기 시작해서 아마 그 순서대로 하루에 3장씩 읽으신다면 지난 금요일이나 목요일 되면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말씀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아주 기막힌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은 어릴 적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자기가 마음에 간직하면 좋으련만 이 요셉이 얼마나 교만했던지 그 꿈을 다 형제와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와 형들이 다 내게 절합디다 그러면서 그 형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 형들이 시기해서 이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팔았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가정총무로 그 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음해를 받아서 왕의 감옥에서 그 재물을, 그 살림살이를 다 담당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요셉의 그 어리석음에서부터 그리고 형들의 악함에서부터 이루어진 일이었죠. 그리고 그 후에 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여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는 7년 동안에 있는 근동 지역에 일어난 엄청난 가뭄과 기근을 해결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백성들은 물건이와 가나안에 사는 아버지와 자기의 형제들과 그 조카들까지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에 도구가 되어서 쓰임 받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요셉이 왕의 장군의 집이나 왕의 감옥에서 재정 맞는 훈련이 없었더라면 애굽의 총리로 세워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큰 나라 살림을, 애굽이라는 나라가 작은 나라도 아닌데 그 큰 나라 살림을 아무런 훈련 없이 재정에 돌아가는 상황도 모르고 그 고위직이 누구인지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시위대장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리고 왕의 감옥에서 그가 요셉이 훈련을 받은 거죠. 재정을 관리하고 재정을 사용하고 그리고 그 애굽의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여가는지 그걸 훈련을 받은 겁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다 깨달아 알게 된 요셉이 창세기 45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들에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나를 보낸 것은 형님들 당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다듬고 준비시켜서 생명 살리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요셉을 택하셔서 요셉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로 삼으시고자 오랫동안 요셉을 위해서 일하시고 준비시키고 그의 어리석음도 형들의 악함도 다듬고 다듬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도 우리가 우연히 된 것 아닙니다. 갑자기 어느 순간 피를 받아서 여러분 그리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중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우리를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여기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셔서 우리가 가진 어리석음도 우리가 가진 부족함도 우리가 가진 지식도 다듬어 준비시켜서 여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정직이 도구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채워주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은 다듬어 주시고 우리의 지식과 지혜는 이용하고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도구로 정직이로 동력자로 삼으시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지금 또 하나님은 내일 우리가 더 신실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지금 또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준비시켜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만한 능력이 있고 그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별해서 오래전부터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구별하여서 오늘 여기에 이르게 하셨고 내일 더 나은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기막힌 은혜를 입었으니 하나님의 이 기막힌 은혜를 받았으니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과거에 어떤 생각을 하였든지 그건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름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우셨으니 삼아주셨으니 그 이 기막힌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우리가 조금 더 한 걸음 더, 한 마음 더 내어서 앞으로 달려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십시다. 이 가는 일에 우리 혼자 있지 않습니다. 교우들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아라비아에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납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 유대 교회의 사람들이 그를 보고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바울이 혼자 있은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함께 주님을 믿고 고백하며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함께 걸어가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 교우들과 함께 손을 잡고 뜻을 모으고 한 마음으로 달려가십시다. 서로 격려도 하고 서로 위로도 하고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이르도록 오래전부터 우리를 위해 일하신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내일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